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건강한 교회를 해치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누가 이 건강한 공동체를 해치냐? 바로 거짓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학문들, 잘못된 진리들, 잘못된 방법들을 교회 안에 들여와서 교인들 하여금 그 영향을 받게 하고 교인들 하여금 혼란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만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보세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지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세상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교회가 먼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라.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본래 의미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100년도 되지 않아서 무슨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겠느냐? 의심하고 또 의심을 조장하고, 그렇죠?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잘못된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도 베드로 입장에서 이 당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문제가 교회 안에 가장 커다란 문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 재림하신 그날이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초대교회에 이 재림의 문제로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여러 이론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 불의,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빠뜨리는 것, 결국은 뭐예요? 우리 교회 책임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재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왜 빠르냐, 왜 느리냐, 정말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아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재림의 시간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했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했지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재림 날짜를 알려주고, 우리나라에도 휴거소동이 일어났던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림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답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성도가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재림이 빨리 오지 않고 늦어진다? 그러면 사실 우리 편에서는 감사한 거죠. 왜요? 재림이 늦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재림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모습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재림이 늦어진다 생각할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구원받고 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림을 늦추셨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롭게 이 재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언젠지는 모르지만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늦어지는 것 때문에 재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면 엉망진창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이 늦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교회 책임이고 또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힘들어지고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진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코로나19 속에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